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걸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끌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성경은 이상하게 풀이가 됩니다. 내 인생의 답에 계속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내 인생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성경을 끼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찾아내는 그 정도의 이런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거나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른 채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뭐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이거야, 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우리 강해를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붙잡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안 좋은 말씀은 나에게 안 주는 말씀이고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되고 막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아간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성경 구절 우리 교회가 제가 아마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보세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초점이 범사에 맞춰져 있어요. 범사에 맞춰져 있으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니까 그냥 범사는 따라온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시면서 지금 2장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은요. 지금 호세아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 형제끼리에게는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여기 암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일 해가지고 주석이 달리고 각주가 달려서 밑에 성경책을 탁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 암미의 이름의 뜻이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들끼리 암미라고 부르라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너희 형제들끼리는 암미라고 불러라. 네. 예를 들면 형제가 희찬이 희우가 있잖아요. 너희들끼리 암미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없네요. 이제 딸이 있는 집이 없네. 네. 있네. 수진이 지수 여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수연이하고 언니도 있고, 네. 이제 이 자리 안 보이니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쉬운 얘기입니다. 자매들끼리 있잖아요. 자매들끼리는 뭐라고 불러라? 루하마. 네. 네. 루하마 상이 또 기억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호세아서는요 이름의 뜻을 조금 기억하셔야 조금 더 이 이야기가 편합니다. 이 이름의 뜻을.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는 암미, 얌미가 아닙니다. 얌미는 무슨 뜻이죠? 맛있다. 네, 이런 뜻이에요. 얌미. 네, 얌미가 아니고 암미입니다. 암미. 네, 암내가 아니고 암입니다. 암미. 네, 이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루하마. 루하마는 또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좋은 거 갖고 계시면 있을 거고, 안 좋은 거 갖고 계시면, 싼 거 갖고 있으면 이제 안 나오실 겁니다. 네, 좀 크기가 좀 요만큼 크기 있으면은 있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성경책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하마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 혹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현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뜻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세아서는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얌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1장을 보시면 이 호세아에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희를 이제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큰 소리 뻥뻥 치고 협박이나 하면서 결국에는 사랑하시잖아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김 받지도 못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1장 후반절 그리고 2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넓은 우리 구속사적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의 그 복음화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전설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끝이 나고 이제 유다를 통한 이런 자그마한 그 통이니까 너희가 곧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그게는 정말 긍휼히 여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2장에서부터 나오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통일된, 유다를 통하여서 통일된,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 자들을 향해서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가고, 무서운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그 썩나무 열받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 두 개를 내 손에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래 협박하고 그냥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 그래서 그 자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가 나는 절대로 아니라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이나 공갈이나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요, 지금 얌미라고 하고 루아마라고 하고 하는 것은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저주가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축복과 화해로 대반전이 될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긍휼히 여김 받지도 못할 이스라엘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지금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리는 그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언약이 완성되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죠. 그때에 너희들은 다시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계속 그 부분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지만 대반전입니다. 어쨌든 대반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세대, 이 한 세대만 보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했고 막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자들은 전부 다 다시금 용서받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내 세대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세대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 세대만 바라보고 한다면 참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제 어른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신앙관과 또 가치관과 이런 것도 변해간다라고 느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딸린 식구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이 주니어 엄마들한테는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11조 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해라. 기억하시죠? 아이들 눈앞에서 해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생색 내고 기도하라 해요. 뭐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했는데, 저는 주니어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생색을 내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문 딱 닫고 나가서 3분 있다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엄마 기도 들어간다 생색 다 내고 문 꽉 닫고 들어가지고 한 3분 있다가 화장실 가고 물 한 잔 먹고, 그 공부하라고 하면은 그 있잖아요, 그 물 한 잔 먹고 괜히 그 냉장고 뒤지고 책상 정리하고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주니어 부모님들한테는 좀 했고, 우리 준마 시대 분들 잘 모르죠. 준마 시대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준마 시대와 홀리스는 달라요. 이 다 다른 상황에서 다 똑같은 거를 이렇게 접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홀리스 어머님들한테는 11조 할 때 애들 딱 앞에서 하라거든요. 앞에 딱 앉혀놓고 오늘 우리가 11조 이만큼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앞에서 딱 하고 기도할 때 딱 애들 앞에서 딱 기도하고 뭐라 다 성경을 볼 때도 애들 앞에서 딱 봐야 되고. 하여튼 이 모든 신앙은 내 자녀의 앞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속 이 제너레이션을 이 세대를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은 요게 그 하나님의 대반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용서하시더라. 다시금 내 백성이라 말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를 좀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시점을 본다면은 호세아가 지금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 어머니를 고소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논쟁하다로 펼쳐져 있으니까 말다툼해라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우리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은 리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리브, 러브가 아니고 리브라는 단어인데,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으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논쟁이나 송사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너희 엄마와 치고받고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 엄마를 고소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자녀에게 너희 엄마를 고소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3절과 13절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찾아볼 3절과 13절에는요. 좀 무섭습니다. 읽어 보신 분들은 호세아 우리 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3절과 13절은 징벌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고요. 14절과 23절은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 앞서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여기서 나오는 그 어머니는요. 이스라엘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 곧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나라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개개인이, 백성의 개개인이 나라를 고소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고소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어머니가 음행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세아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번 다가와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이 신약으로 갔을 때 우리의 신랑은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네. 예수님. 제 딴 사람이 하는 것은 진짜 내 남편이 얘기하지만 그 말을 또 다른 사람 얘기해 불렀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신부하고 신랑은 뭐 하는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사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부 사이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나와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 깨트림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나하고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너희는 어머니를 고소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라를 어머니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나라를 고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따른 온갖 불의와 탐욕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남편은 누구죠?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럼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때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태어난 거죠. 그 백성들이 쭉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남편 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고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무엇을 선언한 겁니까? 이혼을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너하고 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아내가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우리 뒤에 여러분 다 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또 데리고 오고, 그래도 또 데리고 오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오늘은 우리 쉽게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내가 또 살겠다라고 다 다짐을 하고, 또 화요일 좀 되면은 또 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시면 이럴 수 있냐 또 할 때 하나님이 또 수요일 날 또 찾아오셔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또 목요일까지 또 잘 지내다가 또 금요일 되니까 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붙잡으다가 갖다 놓고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장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버랩을 우리가 시키게 되면 호세아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자녀들에게 명령한 거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음행은 무엇을 나타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제하게 하라라고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어머니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 그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를 고소해라. 그리고 그에게서 음행을 뽑아내어라. 다시 말하면 즉 너희는 회개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음행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고, 그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서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고 또 발견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또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했다라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이 저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안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행을 제거해라. 그게 회개인 겁니다. 제거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런데 제거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 운동을 해보잖아요. 뭐 한 개를 배워보잖아요.
딱 그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딱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제 주특기가 뭐냐면요, 정말 빨리 배웁니다. 남들보다 습득력이 정말 빨라요. 그런데 딱 거기서 거기서 또 빨리 배우는 것만큼 빨리 한계가 옵니다. 거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것만 딱 넘었으면 제가 정말 다 잘할 거거든요. 거기를 딱 넘어서야 되는데 출발 딱 해요. 그럼 남들이 까지 올 때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저는 남들이 천천히 어디까지 와요. 여기서 걸리더라고. 저는 여기서 포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기술이 안 늘어서 제가 악기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합니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짜다실이 뭐 제가 안 해본, 저 테니스도 쳐봤습니다. 스쿼시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긴 하는데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거죠. 왜 제 흉을 제가 보고 있을까요? 뭘 하다가 제 흉을 제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다.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요것만 딱 넘기면 돼요. 요것만 딱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들어요. 안 힘들면 누구나 다 프로 선수를 해버리고 누구나 다 최정상에 오르겠죠. 여기서 딱 고비가 오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딱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쁘게 즐겁게 막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리는 게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언제 걸릴지, 무엇 때문에 탁 멈출지, 어떻게 탁 멈출지, 뭐 어떤 분들은 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또 쭉 가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다 달라요. 근데 딱 걸리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바꾸어진다라는 의미. 음행을 조금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거하라 했거든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음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없다면 더 신나게 룰랄라하게 힘있게 계속 그 길을 재미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하라. 그리고 다시 나와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음행을 제거하십시오. 기도할게요.